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는데요. 또 월요일 날 비 오고 나서 더욱더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온도 차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목감기, 코감기, 저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걸리기 쉬우니까 특별히 외투 잘 챙겨서 몸의 온도를 잘 유지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차가운 물을, 그것도 아주 차가운 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희 자매는 항상 따뜻한 물을 먹어요. 이렇게 특히 차 같은 거, 루이보스 차, 작두콩 차, 보리차 이런 거 우려가지고 먹는데 지금 같은 때는 그런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거 많이 드시지 말고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실로 오랜만에 주일 이제 단에 서서 사회를 봤었는데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정말 오랜만에 사회에 서시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린 것도 있었고요. 또 몇몇 청년 형제들이랑 봉사하시는 형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맡아서 사회를 봐주신 그 수고 때문에 제가 텀이 길어져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사회를 봤던 것 같습니다. 단에 올라와서 그때 이렇게 단에서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세봤거든요. 왜냐하면 잔이 모자랄까봐 이제 만찬을 해야 되는데 모자랄까봐 셌는데 엄청 많이 오셨어요. 또 아이들까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으신 성도님들이 예배당으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형님들이 일어나서 입을 열고 감사를 드리시는데 틈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못 잡았는데도 이렇게 바로바로 감사를 이어나가시는 그 모습에 참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 느껴져서 오히려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울리지 않으면 딱 좋았는데 핸드폰이 한번 울리는 바람에 잘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요 집회 이렇게 교제를 위해 단에 선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요. 저번에 이제 저희 가정이 힘든 시간을 겪고 간증을 나눈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다는 것에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엊그제 같은데 굉장히 얼마 안 된 것 같고 그러는데 벌써 그 사이에 두 계절이 흘러갔지만 이렇게 마음에 새겨진 어떤 그런 아픔들은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것처럼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주간 이번 주 이렇게 침례 예정자 형제님들이 2주에 걸쳐서 귀한 간증을 나누셔서 이번 주도 그런 간증을 구원 간증을 듣는 시간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다. 제 이름이 딱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느끼지만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됐는데요. 좀 이번에 참 간증하러 오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가 어제 막 이제 일 끝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보고 가야겠다. 오늘 말씀을 꼭 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말씀을 하고 이제 거의 새벽이 다 될 때까지 이제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말씀을 보는데 저희 하람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도대체 언제 와? 그래서 아빠 오늘은 말씀 공부해야 돼.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고선 끊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매한테 와서 들었는데 어제 학원에 친구가 아빠가 이제 데리러 왔대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더 생각이 났나 봐요. 아빠 우리 아빠는 언제 와 막 이랬는데 자매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도 안 오네. 지금 며칠 못 봤거든요. 저녁에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안 오네. 난 알아. 내일은 교회 갈 거고 모레는 교제할 거고 난 도대체 아빠랑 언제 놀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좀 같이 못 놀아줘서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이제 엄마가 잘 케어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저께 이렇게 아이랑 그 끝말잇기 요즘 끝말잇기에 재미 붙여가지고 끝말잇기 하는데 무슨 하다가 이제 자매 차례예요. 니로 끝났대요. 니. 하람이가 니로 끝난 거 이제 자매가 니로 시작을 해야 돼. 하는데 니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니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람이가 엄마 내가 하나 알려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있어? 니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는지 아세요? 니고데모. 엄마 그것도 몰라? 니고데모 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참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이렇게 지혜가 풍성하게 자라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덧 2021년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참 어려움 가운데 성도님들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과 이렇게 마주해 왔는데요. 지금껏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이 금지되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 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얼굴을 뵙지 못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 몇 주간 이제 집에서 온라인 지난 몇 달 이제 봄에서 여름 고 넘어가는 그때 몇 주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했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자매와 만찬상을 차려놓고 예배 드릴 때도 예배당으로 이제 향하지 못하는 이 죄송스러운 마음에 예배가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작부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숙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밑에서 보면서 아빠 왜 울어? 이렇게 하는 아이의 이제 물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한데 아빠가 그거를 보답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라고 이렇게 혼자 속으로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이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제가 아무리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있었고 그 갈급함은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시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제게 직접 말씀하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과 악인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내가 걱정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주일 아침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으로 향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설레고 평안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있었는데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라는 찬양이 들려졌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당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을 돌아섰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사랑이 포기치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심이 나 같은 자를 얻기 위하셨음을 느낄 때 나같이 아무 쓸데없는 자를 얻기 위하셔서 그 사랑이 나를 포기치 않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것, 나를 얻으신 것,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웠기 때문이었으며 나는 자꾸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뒤돌아 있고 마음이 떠나 있을 때에도 그 사랑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할 때 그 앞에 부끄럽고 또 그 은혜에 놀라워서 눈물이 흐르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풍성한 교제가 나눠짐을 볼 때 참 큰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환난 날에 너희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너희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험난한 일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아주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교제가 또 방해받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큰 환난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 둘지라도 지난 주일 단에서 형제님 하신 말씀대로 풀무불 속에서 보여준 그 새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그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또 믿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교제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 시간 말씀의 은사가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부족한 형제지만 제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는 요즘 흔히 말하는 뉴 노멀의 시대에 들어섰다고들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인류적인 사건을 겪은 후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개개인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특히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더 깊어져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때까지인지 아직 잘 저는 모르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배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35년여간을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 중에 해방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해방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
대부분은 다 해방을 원했겠죠. 뭐 그쪽이랑 이렇게 연관되는 사람 말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해방을 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시간이 이제 계속 지나면서 해방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 우리가 해방이 되긴 할까? 우리가 정말 저 일본 사람들의 저 무지막지한 이 일에서 벗어날 수는 있을까? 이게 과연 일어날까? 우린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소망이 포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시간이 포기하게 되고 그걸 넘어서 새로운 현실에 익숙하게 되면 예를 들어 예배당에 굳이 모이지 않는 것이 익숙해지고 온라인으로 교제에 참석하다가 그것마저도 점차 멀어지고 애찬이나 집회 뭐 못하죠. 애찬도 못한 지 오래됐고 집회도 복음 집회라든지 못하게 되는 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생각이 된다면 회복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주 그 포악한 바벨론을 쓰셔서 세 차례 침략해 하셨고 BC 586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통해서 각자의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십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2차, 3차에서 총 다 돌아온 기간을 보면 BC 586년의 멸망에서 3차 귀환했을 때가 BC 444년이니까 거의 142년을 자기 나라를 떠나 포로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35년을 그렇게 됐는데도 점점 이제 소망을 잃어가는데 140년간을 그렇게 포로로 있고 아주 그 억압 가운데 있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거기서 또 우상을 막 섬기고 그렇게 희미해져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이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의 술 관원장 아주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위 관직에 있었으니까 어려울 것이 없었을 거고요. 그런 그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소식을 듣게 되고 이렇게 많이 황폐해지고 막 무너지고 이랬다는 그 고향의 소식을 듣고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간청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온갖 방해와 음모와 그런 난간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스룹바벨의 1차 귀환 때 성전 재건축에만 해도 22년이 걸렸는데요. 그것을 보면 51년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벽의 그 재건이 문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점에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말씀으로 보며 든 생각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140년을 끌려간 그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혼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며 물질을 우선시하고 타락해지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달콤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막 무슨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들이 뭐 난리가 나고,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고 게임을 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이끌고 막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뭐 게임장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그런 게임장을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줄을 서고, 심지어 먼저 들어가겠다, 너가 줄 안 섰니, 새치겠니,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라 그래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인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세상에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도 현혹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8장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포로로 끌려간 지 140여 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처음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3세대, 4세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의 그 재건을 바라보며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벽의 건축을 끝마치고 리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라든지 그 레위인들이라든지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한테, 야 이제 모여봐,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봐라, 모여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자, 감사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은 리더들이 모이라고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권면하고 모이라고 명령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세우신 그 은혜가 놀라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믿어지니 영적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아온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쉴 법도 한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6시간? 새벽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부터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까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은까지 다 나왔다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상상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조용히 이제 부모님들이 옆에 앉혀놓고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아이들 같이 앉아서 예배 시간에 다 여기 있어요.
방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하나도 없이 지금 예배 시간에 다 옆에 앉아서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또 주일학교 보면은 아주 아이들이 막 활동이 넘쳐요. 교사 선생님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막 너무 기쁘잖아요. 막 찬양도 열심히 드리고 막 율동도 열심히 하고, 그 나와서 교사들이 말하면 그거를 초롱초롱 듣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이 장면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참 감사가 있었어요.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1시간 예배 시간이랑 40분 말씀 듣는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데요. 나에게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데, 다른 생각할 수도 없고, 그 하나하나 형제님들 감사의 하나하나 단어들조차 다 마음으로 그렇게 박히듯이 들어와요. 너무나 감사가 되거든요. 아멘, 아멘은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영적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잖아요. 하루에 34끼 먹고.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저는 수요 집회 올라오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엄마는 자꾸 밥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 한번 그때 수요 집회 올라오기 전에 밥을 한번 먹었는데, 중국집에서 이제 급하게 시켜 먹었었는데 체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해가 있구나. 나에게 이렇게 사단이 방해를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럴 거면 그래 방해해봐, 안 먹어. 안 먹고 말이지. 그러고 안 먹고 교회 오는 내내 운전하면서도 기도해요. 차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오늘 하루를 위해서 아침부터 기도해요. 방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하여튼 밥을 보통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내 육신의 양식만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채워 굶주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말씀을 밥 먹듯이 봐야 돼요. 말씀을 밥 먹는 것을 넘어서 사실 호흡하듯이 봐야 돼요. 호흡하듯이. 호흡 멈출 수 있으세요? 호흡 잠깐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죠. 호흡은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얘기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30, 40대 모임 할 때 했는데, 기도는 호흡처럼 항상 계속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이랑 호흡하듯이.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지, 기도해야겠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시간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호흡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차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수요 집회로 가는 이 길에 어떠한 방해도 없게 해주세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오실 텐데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오늘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양식을 채우시는 우리 모임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구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이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은혜가 깨달아진 후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무너졌던 자신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찬양하는 대표적인
시가 시편 1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가 정말 많은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꼭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9절에 백성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은 포로로 있던 그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마음이 아주 황폐해서 무너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물가에 있던 수가성 여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를 해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 갈급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음에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그 일평생 불안과 초조함, 걱정과 근심, 염려, 그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가 아닌 세상이 주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 아까 말했듯이 그런 넷플릭스, 유튜브, 온갖 별의별 매체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그런 거 영상 보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스포츠 아주 박살했어요. 저는 해외 스포츠 팀들 다 알고 오늘은 누가 이기고 막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누가 이겼나 지금 관심 하나도 없어요. 손흥민이 잘하든 말든 손흥민이 골을 넣든 말든 대한민국이 누구랑 해서 이기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데 BTS가 팬들이 아미를 그렇게 위한다면요. BTS가 팬들을 그렇게 위하고 트와이스가 팬들을 그렇게 위해도 자기 목숨 내줄 수는 없어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해 줄 수는 없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좋아가지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말 하면 또 꼰대 같다고. 우리 잠실에 또 청소년들이 저를 꼰대로 볼까 좀 두렵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데. 근데 저도 그런 걸 좋아했어요. 옛날에 많이 얘기했다시피 래퍼들 좋아하고 힙합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차에서 틀어. 지금은 찬양 아니면 말씀밖에 안 틀어져 차에서.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흥분했는데 BTS까지 했어. 다시 BTS로 돌아갈 수는 없고요. 내 스스로 갈급함을 그런 것들이 현혹돼서 해결하려는 작은 잘못된 시도를 계속한다면 이 목마름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하신 보혈을 아낌없이 전부 다 쏟아내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스스로 채워지지 않는 그 터진 웅덩이에 그 썩은 물들을 들이부어봤자 그 갈급함과 그 목마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확신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여지껏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 말씀 앞에 다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나 벅찬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말씀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참 회개의 자리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비로소 은혜가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어도 참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벽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벽을 쌓아놓은 거예요. 저에 대해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세운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잠실 모임에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저기 지금 뒤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의인 99보다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침례식이 잘 진행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번 교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주님께 돌아갔을 때를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침례식이라는 것도 묵상 중에 이렇게 제가 돌아갔을 때를 한번 되돌아봤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제게 어떤 꺼리낌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어떠한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형제님들이 침례 상담하자, 교제하자 하셨을 때 저는 나 같은 사람도 침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수차례 이렇게 교제를 미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했지만 왠지 침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이제 군대는 이제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줬는데 교회 열심히 이제 주일날 짬밥 되면은 교회 안 가도 되거든요. 저는 짬밥 되면 다 그냥 내무실에 누워 자요. 주일날 아침에 그 종교활동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본 그 군종 목사가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야, 싫어요, 안 받아요. 뭐 성가대를 해라.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니?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제가 여기서 꼭 세례를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었는데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내 삶은 부모님과는 너무나 달라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과도 완전히 달라 있었어요. 교회에 이제 오면 내 또래 많은 이제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들,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사실 교회도 잘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가자 막 해도 그냥 잔다 그러고 안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와도 저 친구들이랑은 나랑은 달랐어요.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 얘기 언제 교제하다가 전중 형제가 그런 얘기 했다가 부끄러워서 아주 혼났어요. 예전에 형 저기 누구야 인철 형제님
인천 형제님이랑 자기랑 그 저기 포항으로 가신 형제님 누구지? 포항인가 울산이? 아니 가끔 오시는 응, 간현 형제님 그 셋이서 은총 형제랑 이제 영훈 형제랑 오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가서 얘기하자고. 응?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근데 저는 밥도 안 먹고 뭐 가거나 주로 그랬죠. 이제 엄마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 있다가 밥도 안 먹고 간다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아주 그런 자였구나. 아주 교만하고 아주 그런 자였구나라는 생각에 아주 부끄러웠어요. 저 형제들이 그런 마음이었는지 내가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아주 그랬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꾸 삼촌뽀로 빠지는데 그런 저에게 이제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부모님이라도 달랐고 성도님이라도 달랐고 그 내 또래의 청년들이랑도 달랐어요. 나는 거룩함이나 신실함이랑은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왠지 침례받으면 내가 구속되는 것 같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만 할 것 같고 마음의 부담과 거부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고 말씀도 봤어요. 군대에서도 말씀 계속 봤어요. 말씀 보고 막 은혜도 받고 막 엄청 막 힘도 얻고 그랬는데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교팍교회에 다니고 저희 어머님 전화 오시면 거기 형제 모임에 거기 그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하실 거다. 전화를 받아라. 한 번 받고 안 받았어요. 그냥 그다음부터 뭐 오라고 하시니까 다운타운 어디로 오라고 그냥 교회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랬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로만 착각했던 것은 너무나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뭐 듣기만 하고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이지 마음으로 말씀 앞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결혼하고도 잠실 모임에 이제 출석할 때도 저는 그냥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졸립고 따분하고 예배 시간에 뭐 딱 맞춰서 와야 된다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예배 형님들 감사드리는 것도 뭔 말인지 몰랐고요. 말씀 시간에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 말씀 시간 끝나면 난 집에 가고 싶은데 자매는 이제 교제하러 들어가고 저는 이제 차에 가서 막 자고 그때는 또 이제 식당 일산에서 또 할 때라서 막 새벽에 늦게 오고 막 이래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고 이랬어요. 그런 저를 주님은 계속 기다리셨어요. 계속 기다리시고 놓지 않으셨고 부르셨어요. 그 교만하고 안악하고 그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어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아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어요. 나는 한없이 작아졌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네가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네가 원래는 사망에 있었는데 네가 믿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새 생명의 막 그 소망이 넘쳐났어요.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나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그 말씀이 안 들어왔었는데.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음을 느꼈을 때 이미 나의 죄가 다 해결되었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주님 안에서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아주 그냥 완악했고 그냥 마음이 굳어졌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시잖아요. 아들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주님을 자랑할 거리는 너무 많아요. 오늘 밤새도 안 끝나요. 그래서 그만하겠습니다. 다 아시죠? 오늘 밤새도 끝나지가 않아요. 주님을 자랑할 거리는. 아멘. 구원받고 처음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도 저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쓰러져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고 얘기 나누고 대화하고 어떤 일이라도 그랬을 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찬양. 우리 박수경 형님 찬양이 막 입에서 흘러나오시잖아요. 화장실 보면 막 여기 같이 이게 용변 볼 때도 박수경 형님 그냥 막 찬양이 흘러나오세요. 그럴 때 조금씩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자라나지 못하는데 조금 자라나고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의 그 역사를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이세요. 나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자라나게 하시는 건 주님이시라고.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씀 멀리하고 찬양 안 듣고 교제도 없이 하면 자라나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라는 날 거예요. 계속 교회 안에 붙어 있고 형제님들 말씀 듣고 다른 형제님들 자매님들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러면 자라는 나는데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반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믿고 시인한 후에 주님을 알아가길 힘쓴다면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더욱 충만함으로 영적 부요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8장 9절로 돌아가시면 아까 우는지라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다 쓸게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경배드리는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연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합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바로 보게 된 것이에요. 그 결과 백성들은 마침내 죄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죄와 슬픔, 걱정, 근심 그런 염려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이때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로 이렇게 연합되어져서 믿음, 이 잠실 모임이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위에 무슨 아주 힘 있고 권력 있고 만약에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알면은 기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자랑하고 막 든든해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든든하고 가장 제 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백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그 감사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이 멀어져 살던 제가 주님의 은혜로 가까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으시기에 제게 합당한 때 저를 찾으셨다고 이제 믿고 있지만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돌아왔으면 어땠을까. 나도 어렸을 때, 학생회 때, 청년회 때 주님 하나님께 돌아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제게 가장 큰 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복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이것이 참 우리 학생들, 아이들, 아직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저도 그때는 못 들었긴 했는데 이 사실들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랬으면 참 너무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든 찬양이 있어요. 찬양 하나 같이 들으실까요? 47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같이 들으시길 원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보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요. 험하고 멀지만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서 주 함께 사는 잠실모임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